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민수기 강의 23번째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민수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16장의 내용과 이어서 같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민수기 16장 이제 중후반부까지 하고 마지막 부분은 사실 있는데 비슷한 앞에 16장 내용과 거의 번복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후반부는 넘어가고 17장하고 이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라 지파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라와 다단과 몇몇 지파들이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이제 고라 지파는 왜 나도 레위의 지파인데 나도 레위의 자손인데 왜 아론만 쉽게 말하면 왜 삼촌만 제사장을 하고 삼촌의 자식들만 잘 나가고 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에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섬겨왔고 옆에서 봐왔더니 별거 아니더만요. 우리도 할래요 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고 이제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영적 지도자 역할을 전체 이스라엘을 총괄을 하니까 르우벤 집에서 화가 난 거예요. 원래 그게 우리 거였는데 왜 모세 와가지고 레위 지파에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250명을 선동해서 각 지파의 리더들 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우리도 명분을 달라. 우리도 그렇게 힘을 달라. 우리에게 뭐 통치권을 달라. 명분을 내세워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라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1차 심판이 뭐였느냐? 야, 니들 그렇게 까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종과 그렇게 싸우냐? 그래서 고라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익스프레스를 보내버리죠. 땅을 벌려가지고 바로 땅속에 스올로 삼켜버렸다라고 하면서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지파를 전체를 다 통째로 먹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해서 정신을 차리면 감사한데 250명이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려서 왜 우리에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각 분양은 뭐예요?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흠양하게 올려드리는 제사장권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너희들 분향단 갖고 와봐라.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였어요? 그 분향단에서 오히려 불이 나와서 그들을 250명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우리가 말 잘 듣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게 끝났겠어요?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백성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 전염병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내용 중에 후반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심판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리더권을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도 인정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왜요? 말을 안 들어 쳐먹어가지고. 니들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니들 믿음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끊임없이 믿음을 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되어지니까 마지막 그럼 니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 한번 보고 와라. 봤더니 너무나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적각불이 흘러. 근데 중요한 건 보지 말아야까지 봤어. 안악 자손이 너무 큽니다. 그 땅의 자손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에 같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니까 그럼 니들 말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니 니들 광야로 돌아가서 다 죽어라.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갔으면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돌려보낼지도 몰랐는데 그거 아니라고 앞에서 지금 뭐 개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게 했다고. 모세가 우리를 못 가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탓을 누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자기들이 지금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모세를 탓해가지고 왜 네가 모세가 잘못돼서 우리를 못 들어간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갈란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니들이 잘못된 거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봐왔어요. 뭐 이미 넘어올 때부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의 갈라짐, 10배명의 돌판, 금송아지 사건, 뭐 반석에서 물을 타는 사건들, 만나무의 메추라기들, 그 삶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이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민수기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현실적으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다. 꼭 아멘들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집중하라고 한번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뭐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뭔가 원망이 되어주고 낙심하게 되어주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의 안에 계속 가득 차 있다는 건 뭐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적인 문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끊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갈등 일으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요? 저들까지 문제지. 저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게 되어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처벌했잖아요. 왜? 그들을 제거해야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감정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갈등과 원망과 불평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쉽게 설교를 들으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질문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원망과 갈등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올라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하면 돼요? 꼭 애매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명확하게 아니면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내가 뭐 틀린다고 옆에 가가지고 뭐 벌점을 줘, 뭐 벌금을 내라 그래.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래요. 뭐예요? 기도. 기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지금 옆에서 원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 보면 화가 이만큼 꽂혀 오르는데 기도가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되죠. 여러분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말씀 열심히 설교하니 귀가 들어올까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감정에 지금 충실하련다. 나는 기분 나쁘다. 너는 열심히 해라.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 물론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질서가 깨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지도 때문에 막 정치적인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이들이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매를 맞는다고 해서 인성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야. 뭐냐? 애를 바꾸려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안 돼, 안 되만 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희겸이나 진성이한테 맨날 물론 안 돼를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돼를 가르쳐 줬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를 가르쳐 줬어. 근데 맨날 안 돼만 하면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돼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안 되는 거를 안 보일 수 있게끔, 안 나쁜 것들을 안 할 수 있게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계속 매를 들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 가르쳐 줬어. 근데 이제 왼만큼 가르쳐 주니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질서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법을 살짝 돌리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의 클루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론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을게. 대신에 너희에게 이 아론의 지팡이라는 표징을 통하여줘서 이 사건을 통하여줘서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게끔 만들어줄게라고 하나님이 전략을 수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징계를 주셔. 우리가 매를 맞아야겠죠. 그런다 맨날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리더십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뭘 얘기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도자를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론이 원래 제사장이었어. 모세가 원래 리더였어. 근데 그들을 인정해줬다는 것과 안 했다는 건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그들의 리더십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이끌어왔으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모세는 모세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평과 원망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모세를 향한 거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그들이 지금 뭘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분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서 내가 그들을 인정할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만큼 모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질서가 잡혀야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방식, 쉽게 말하면 다시 확인시켜주고 재인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들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쓰신 방법이 뭐였어요? 12지파에게 수령에게 각각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냥 지팡이 가져오면 나중에 자기 거라고 우길 것 같으니까 아예 이름을 써가지고 철저하게 봉해놓은 다음에 다음날 가서 표징을 봐보자 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그래서 법궤 앞에 놓고서는 다음날 갔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만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열매까지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로는 뭐였어요? 제사장 위임권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셨다면 향로를 통해서 불을 나와서 그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줬고,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지팡이는 사실 여기서 보면 마태라고 나왔는데 마태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파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지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팡이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당시에는 통치권을 상징할 때 지팡이나 궤, 나무 막대 같은 거를 리더십 혹은 통치권을 갖고 상징할 때 이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말로는 그냥 너희들이 지팡이를 가져와라 했지만은 사실 너희의 지파에 있는 리더십을 갖고 와라. 사실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가장 최고로 원하는 리더십을, 너희들이 상징하는 리더십을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표징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나온 게 살구나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케드라는 말로 나와져 있어요. 우리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배웠죠. 살구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다? 별로 생각들이 안 나시죠? 우리 그때 가서 들었는데 그때는 별 재미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런 나무인가 보다 하고는 지나갔지만 설명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거기서 뭐였을까요?
아몬드 나무. 그래서 샤케드가 아몬드 나무의 한 과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몬드 씨하고는 조금 다른 거래요. 근데 그걸 어찌됐든 그 비슷한 나무 아몬드과의 나무인데 이 샤케드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뜻 자체가 깨우다, 잠자지 않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경계하다라는 뜻을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의 파생대로 사용되는 의미가 이 샤케드란 말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말로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언약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이 쇼케더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발음은 다르게 하지만 비슷한 단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몬드 나무를 언약의 나무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언약의 나무로 상징적인 의미로 샀대요. 그래서 우리 그 성막에 있는 일곱 촛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거를 또 묵묵부답 하고 계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설명해 드리죠. 살구꽃 나무 형상으로 이게 모양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싸져가지고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 모양이 그게 살구꽃 나무의 표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가지고 일곱 개에 있는 법궤의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도 나쁜 건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구 모양 나무에다가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았고 지금부터 잘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언약적인 리더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모세와 아론이 이뻐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믿으십니까? 살구나무라는 그 뜻 자체가 내가 너희를 지켜주려고, 너를 지켜주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12지파에서는 역시 하나님 아론만 좋아하시나비요. 우리 집에 그랬죠. 옛날에 은진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고. 우리 집 애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집 애들 삼남매가 있지만 아마 다 누구만 좋아하고 우리 왕언니만 좋아하고 뭐 다이가 맨날 그러겠죠. 언니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너희를 지켜주려고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질서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들지 않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이고 공증해서 내가 공증했다. 얘가 확실히 세운 것이다라는 징표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2분 하나거든요. 여기서 불평하면서 여기서 찬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겠냐? 그리고 뭐 한 물에서 쓴 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 한 입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를 세운 게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주체자로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파를 상징하고 그 지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의미로 이 죽어 있는 이들조차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세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도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은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라고 그 뒤에 있는 3절에 설명하는 게 나왔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내가 그들을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네가 복 받은 게 아니라 네는 그냥 통로야. 근데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 그러니까 그 지금 죄가 누구한테 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너의 원망이 간 대로 내가 그들에게 원망을 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오히려 그들에게 리더십을 세워주면서 뭐하냐? 그들을 축복하면은 내가 뭐 하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조금 맥락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왜 그냥 똑같은 거 또 세웠는데 뭘 그게 엄청난 거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아닌 야 봐봐라 너희들이 그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축복하면 너희가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너희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럼 니들이 그거에 벌 받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주었던 복처럼 모세와 아론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를 따르고 질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모세를 따르고 인정하면 너희 삶 가운데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축복해 줬어. 이게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복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리더를 세우는 건 리더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뭐 하라고?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려고. 사실 리더는 쉬운 일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웬만하면 리더 시키지 말라고. 저는 뭐 이렇게 잘 섬기기 힘드니까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뭘 시켰어가지고 환장해 죽겠어요. 뭐 지방에 가도 뭘 하라고 그러고, 뭐 목회 박사님들 모임 가도 뭘 하라고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뭘 맡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맡으려고 하는데 맡으라 그래. 근데 처음에는 그걸 되게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걸 그제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순종하는 마음을 하게 되어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리더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복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로 야 모세를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모세를 저주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세를 내가 인정했으니 너희들 복 받아라 라고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울 때는 아론에만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축복은 여전하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세웠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리더십이 안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주거나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거. 리더도 섬겨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팔로워들은 뭐냐? 그 리더를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가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불평을 잠재워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어디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라고요? 누구냐고요? 누리다가 아니고 누리다가 무슨 목사님이에요?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예요? 네, 담임 목사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줘야 되고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예요? 누리대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교하면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더 훌륭하신 목사님도 넘쳐나겠죠. 근데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목사님이 얼마나 있겠으며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져서 함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는 거예요. 저 만납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김병상 목사님 엄청 훌륭하시던데 그 목사님 여러분들 축복해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곳에 있는 한 뭐예요? 하나님은 이 리더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으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려고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희생 제물인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을 듣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겨드리고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잘났나 못났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못날 수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얼마나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한다?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 말도 빠르고 헤매싸고 뭔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마음 안 들으면 누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자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이상한 거 뭐 이당 강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마음가에 품고 열매 맺게 한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심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 이 원리.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축복해주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사랑해주고 할 때 그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내 안에서 불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거에 순복하고 나가면은 그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죠? 대답이 없으시면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충분히 깨달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의 리더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지만 주방 리더, 목자, 기관장,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워질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사람인지라 내 마음에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나의 관계가 어색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은 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뭐 한다? 결국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치 않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맞는데 조금 더 그냥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그가 뭘 하든 내가 섬겨주면 그 복은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왜? 뭐 했어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너에게 될 것이고 그에게 저주를 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라.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아라 한다고 이런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복 받으시오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 이 목사 설교를 왜 졌다고 그래? 뭐 생긴 거 왜 졌다고 생겼어? 뭐 이러면서 안 들으면 그 복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 원망만 여러분 가운데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만 가득하고 불평만 쌓일 수밖에 없고 은혜는 은혜대로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리더로서 그거를 섬겨주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세워진 리더는 어떤 자세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해야 될까?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1명의 지팡이는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각 지파대로 너희들 가져왔지? 아무 표징이 없지? 다시 가져가 했어요. 지팡이는 뭐다?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 거는 니들이 가져가. 근데 중요한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해라? 다시 법궤한테 갖다 놔라. 그래서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만나가 있었어요. 생명을 줬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십계명의 법궤, 진리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만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법궤는 진리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법궤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담겨 놓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러면 아론은 뭘로 가져갈까요? 아론은 거기다 자기 이름 써서 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더니만 야 내가 취할게 내가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 버렸어. 그럼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지팡이를 잊어버렸는데 옆에서 새로 꺾어다 만들면 되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 하나 가져왔으니까 나도 하나 만들면 되겠지. 뭐 나무 흔한 거 있는 거니까 좋은 나무 골라다가 이쁘게 만들면 되겠지. 거기다가 아론이라고 쓰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선택한 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데 하나님이 리더십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내가 새로 만들게요 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너는 지팡이가 뺏겼다고, 네가 있는 거를 빼앗겼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리더가 되어지면은 오장육부를 다 내놔야 돼요. 믿으십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와 아론은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리더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어.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축복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실 리더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내놓으라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내가 취할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도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11지파는 분깃도 있고 땅도 있고 기업도 있어. 근데 뭐냐? 레위 지파 너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섬기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내가 기업이 될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들은 그들의 수고한 땅, 그들의 기업 가지고 그들의 분깃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 리더는 내가 책임져서 내가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다 보면 그런 염려가 많이 생겨요. 때로는 내 삶도 희생해야 되고 감정도 희생해야 되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리더가 되든 아니면 기관장이 되든 아니면 직분자가 되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나 어떤 조직원들이 얘기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해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권사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내가 더 못생겨져서 미안해. 할렐루야. 그럼 그 얼굴 했다가 권사님 뭐 그러지 마세요 막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누가 욕먹을까요? 저 싸가지 없는 거 권사님이 저 따치고 한다고 저거 집사가 잘못됐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거기서 권사한다고 어디 앞에서 권사 앞에서 그 따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더 섬겨줄게.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서 내가 섬겨주고 내가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네 하면은 그 이상하게 대드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싸우려면 완전히 죽여놔야지. 어설프게 싸워봐야 승질만 돋구는 거예요. 그거 잘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지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그냥 아주 죽여버리는 그렇게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런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는 내가 가진 자존심, 능력,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야 너는 지팡이 내려놔. 네가 가지려는 지팡이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 그 지팡이를 내려놔야 내가 너의 분깃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인생의 고단한 길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도망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그 아둘람 동굴에서 정말 죽기를 막 작정하면서 힘들어 죽겠을 때 그가 쓴 시편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 주님이 주신 지팡이와 주님이 주신 막대기가 있어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힘이야 능력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사울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처럼 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실컷 욕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일러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나의 힘내 주세요. 고백하면 뭐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언제까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원수 안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과 들어 저 가다가 길거리에 가가지고 차가 한 번 확 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저만 생각하나 보네요. 죄송해요. 가끔 걸릴 때가 있거든요. 아유 저거 하나님 뭐 하시나 저거 고집 좀 확 꺼놔야 되는데 한번 그냥 제대로만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제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냐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그렇게 안 데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데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해서 을쓱할 거 없어. 언제 그 사람이 나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나만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쟤는 나 안 기도할까? 쟤도 나 기도하기 그럼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도 들어줬으니까 너도 들어줄게. 그럼 나는 언제 교통사고 언제 당할 줄 알라고. 할렐루야. 기도도 잘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심으면 뭐가 갖는다? 그 원수가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때려넣기 답답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자꾸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선으로 이기겠다가 내가 먼저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갚아주세요. 왜 성경이 다 그거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울이 이길게요? 다윗이 이길게요? 다윗이 이겼다니까요. 우리 이야기를 알잖아.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고요. 나는 아니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 못 믿는 거지. 그게 믿음에서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자존심 박박 긁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저도 군대에서 전도사로 보내면서 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저를 다듬고 계세요. 제 인간의 욕망, 제 인간의 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꺾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랄 게 뭐냐면은 나를 의롭게 쓰시기 위해서 저들은 잘 안 건드려. 누굴 건드려요?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또 놀라운 게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두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놔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하지 못하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의롭게 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세운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조금 길어졌는데 원래 제 목표가 9시 반이었는데 조금 10분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 마지막 얘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픈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 공고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랬어요. 죄는 정죄하되 마음은 상하지 않게 정죄할 수 있는 분, 모든 예배에 훌륭한 말씀을 전파하고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할 수 있는 목사님, 돈과 명예와 이성 가운데 문제가 없고 키 크고 잘생겼으나 제비 같지는 않아야 되고 10대와는 농구가 가능하고 노인들과는 함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구합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신중하고 그러나 실수가 없어야 하고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에서 24시간 지킬 수 있는 목사님을 뽑습니다. 공지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 교회에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다 떨어졌대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아담 목사님이 갔는데 부인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몸으로 발견되어져 가지고 요거는 추행죄로 걸리게 되어지고, 노아 목사님은 120년간 긴 목회를 했는데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해가지고 잘리고, 요셉 목사님은 꿈이 컸으나 허풍쟁이였고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해서 전과 기록이 있더라. 왜 감옥에 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고,
모세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말은 더듬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살인 혐의로 성격의 의심을 받더라. 그래서 잘리고, 드보라 목사님은 여자라서 잘리고, 다윗 목사님은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이거는 성범죄로 걸리고, 솔로몬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고 지혜도 많은데 여자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안 됐다고 잘리고, 엘리야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은데 쉽게 좌절해가지고 성격 불안장애인 것 같아가지고 잘리고, 호세아 목사님은 인자하고 다정강함한데 사모님의 영 사생활이 복잡해가지고 안 된다고 잘리고, 침례 요한 목사님은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어가지고 전원생활만 하다가 교회에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잘려버렸대요. 베드로 목사님은 또 면접을 봤는데 솔직하고 능력도 있고 설교도 참 잘하지만 다혈질이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잘리게 되어지고, 바울 목사님은 여전히 능력 있고 설교도 있고 하고 치유 은사도 있는데 외모가 영 신통치 안 하고, 그리고 미혼이라서 여신조들이 너무 달라붙을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래서 잘렸고, 마지막 청빙의 가장 최종 후보가 된 게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됐대요. 왜 됐냐고 봤더니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특히 유력한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며 PhD를 받은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최종 합격했다고. 이게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웃고자 하는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목자로 쓸만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좋은 리더를 뽑아야 되고 인정받을 만한 리더를 뽑아줘야 되고 훌륭한 리더를 세워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누구나 원망할 만한 한 가지는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세워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뛰어나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은 뭐 잘났을 것 같아요? 모세한테 자기가 형이라고 자기가 우겼던 형이었어요. 못난 형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는 품어줬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 모세도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보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왕으로 40년 살다가 자기 잘났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도망가다가 사막에서 괜히 한 여자 만나가지고 목동으로 치다가 40년 동안 뭐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래 세우려고 작정했으니까 내가 널 부른 거야. 그러니 내 말 들어.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반응했어요. 나 못 가요. 나는 말도 안 되고요, 언변도 안 되고 막 더듬고,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아론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내가 내 형 붙여줄게. 아, 나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 말만 듣고 순종해. 그러면 돼. 모세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삼고초려를 했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할 때 삼고초려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빌고 빌었어. 너 해봐라. 손가락 넣어보고 던져봐라 해보고 하나님이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데려다 쓴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다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직분자가 되어주고 리더가 되어주고 한다면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개긴다고 될 일 별로 없어요. 내가 내 고집 내세우고 나는 아닌데 나는 잘났네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겠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지팡이 되시니까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직분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기준을 많이 잡으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철저하게 기준, 성경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로서 가장 제가 빡시게 줄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본다면. 근데 떨어졌다고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되게 저는 만들어줄 거예요. 왜? 그래야 권위가 쓰니까. 리더십이 그래야 세워지니까.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물론 이 계신 분들도 내가 뭐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셨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세운 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누구도 그분 앞에서는, 직분자로 세워지고 리더 앞에서는 다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직분자로서 제가 세워주기 위한 저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싶어서 제가 하는 작업인 거예요. 철저하게. 떨어졌다? 내가 더 겸손하게 1년 동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해야지. 그래서 온 성도 앞에 공증받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한 몇 개월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본이 되어질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모두 지명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새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대상 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를 드릴 건데 좀 교육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봐야 될 거고 공부도 해야 될 거고 또 저랑도 면담도 많이 가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해서 누구도 여러분 그거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럼 당신이 그거 해보시라고. 똑같이 제가 제시하려고 해요. 똑같이 기준 제시해서 똑같이 통과해 보시라고. 그리고선 얘기하시라고. 왜? 그런 권위가 있어야 내가 말을 하는데 뭔가 이미 힘이 있지. 근데 세워졌는데 권위가 없어. 내가 그만한 기준 자격이 안 되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퀄리피케이션을 주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권위가 되어져서 내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의 질서가 되어지길 좀 원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며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러려고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의견 내놓고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서비스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 내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작정하며 그렇게 힘을 모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가서 찾으세요. 세상에 넘쳐났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식당에서 주방봉사 리더가 되어지든 아니면 목자의 리더가 되어지든 아니면 직분자가 되어지든 아니면 기관의 장이 되어지든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그렇게 순종하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안수를 할까 하다가 조금 바꿨어요.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이 시간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가질 건데,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사역자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오라가라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에게 맡겨지는 자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 앞에 서 있고, 원래는 딱 할까 했는데 그냥 좀 시간상 앞에 사역자들 쭉 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중보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우신 아론과 모세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줄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기름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아버지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아버지 공동체를 섬겨가며 영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수고하였으는데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말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를 위해 울어가며 성도를 섬기기에 애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이 되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들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져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누리당 교회가 원망과 불평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 누리당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아주 순종하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아버지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야라바마마야라베카만데스라베카라바바마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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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정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버지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맡겨진 영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혼들을 위해 울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늘스라 예라와 카바바바바바바 위리리 안늘스라 예라 얀늘스라 바바바바 얀늘스라 베컷 예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얀늘스라 위리리리리리리리 늘스라 바카라바바바 얀늘스라 바카 위리리리늘스라 예란늘스라 베카라 얀늘스라 베카라바바바 예라바바바 얀늘스라 예란늘스라 베카라바바바바 나와카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 늘스라 베카라바바바바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디스라 베칸늘스라 베카라바카만만 늘스라카 아버지 안늘스라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직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들어가시고 우리 직분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 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앞을 보시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가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들이시잖아요. 이분들 하나님 우리가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고 같이 나오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장 큰 어른이에요. 사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실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연약해져요. 육신으로 연약해지고 뜻과 같이 안 움직여져요. 마음은 아직도 이빨 청춘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분별력도 떨어지고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경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권사님들을 존대하고 우리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워갈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경하고 배로와 우리가 가르칠 자를 배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며 한나와 같이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세우시는 정말 안수집사님과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가르치고 본이 되어져서 우리 누리달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기둥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기둥이 있지만 기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게 있고 아무리 조병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있으면 뭐합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와 영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사명 주님이 부르신 날 그날까지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헌신하는 그 일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직분자들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